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의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찬양하고 또 죄를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덧 하나님의 예배 또 저희들이 몸과 마음이 몰입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각자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필요한 자에게는 평강을 주시고 또 삶의 질서가 필요한 자에게는 질서를 주시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시고 또 특별히 능력과 확신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또 꾸지람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꾸지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죠. 솔로몬이 말년에 인생에 관한 자기의 깨달음을, 세상에 관한 자기의 통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보면 사실은 조금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부정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으로 들리고 좀 비관적으로 들리고 심지어 염세적으로까지 들리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보면은 뭐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너무 치우친 거 아니냐, 솔로몬이 좀 이 우울증 환자였던가 아니면은 마지막에 염세주의자가 됐던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전도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전도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솔로몬의 생각을 통해서 썼지만 성령의 감동에 의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인생과 세상에 관한 설명은 하나님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어둡고 좀 침울한가? 그 이유는 객관적인 인생과 세상의 실체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가? 두 가지 이유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상이 그렇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세상은 풍요나 또는 쾌락이나 또는 여러 가지 꿈들이나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으려고만 노력하고 있어요. 이 달빛 아래 화장을 짙게 한 여인의 모습처럼 세상은 자기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인간에서 나옵니다. 인간에서도 인생과 세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젊음입니다. 젊음. 물론 나이가 든다고 해가지고 그 실체를 다 깨달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젊음은 생에 대한 애착으로, 긍정적으로 세상을 향한 꿈의 실현으로, 에너지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젊음은 인생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가림막이 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솔로몬의 깨달음 정도는 극히 예외를 제외하고는 나이가 들어야지 도달할 수 있는 깨달음이다. 깨닫고 싶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깨달아지는 실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젊어서는 불가능하냐? 가능해요. 젊어서도 가능합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자, 그런데 인생의 실체를 깨달아 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나? 염세주의자가 된다고 이게 좋은가? 사람 사는데. 염세주의가 뭐죠? 인생을 불행하고 비참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사는 게 염세주의죠. 염세주의가 좋은 거 아니지 않느냐? 맞습니다. 염세주의 좋은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인생의, 세상의 실체를 깨닫지 않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과 세상의 실체를 깨닫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매달릴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인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인생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분 좋고 싶고 긍정적이고 싶으면 TV 틀면 됩니다. 여러분 TV를 보면은 이 TV 같은 데서는 주로 이 세상의 실체를 외면하고 싶은 그러한 코미디나 그러한 드라마나 그러한 속에서 사람들을 가둬놓죠. 사실은 필요해요. 세상의 실체가 너무 냉정하기 때문에 TV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TV 보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죠. 왜냐하면 실체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현대는 죽음의 실체를 빨리빨리 치워버리죠. 죽음의 실상을, 여러분 고대 사회는 죽음이 일상이었어요.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실체를 확인하고, 심지어 어린 아이들도, 저도 어렸을 때 이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면서 인생을 생각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기회들이 없습니다. 왜? 볼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속고 사는 거예요.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기죠. 첫째, 인생은 다 살아보니까 헛되고 헛되다. 의미가 없다. 진정한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오늘 솔로몬은 더 나아가서 인생은 고통스럽고 짧다. 그리고 허상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이런 얘기까지 해요. 그만큼 인생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다. 첫째는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그림자 같은 인생이 뭐냐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그림자 같은 인생의 실체,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그러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자, 이 짧은 문장 속에 많은 내용이 함축되어 있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몇 단어 안 되지만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 이게 무슨 뜻인가? 영어로 보면 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주부에 보면 영어로 써놨습니다. 이건 중학교 1학년 영어만 해서도 충분히 알아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In the few days of our meaningless lives. meaningless는 의미 없는 삶, few days는 짧은 날들이죠. 무슨 말입니까? 첫째, 인생이 짧다. 그리고 헛되다. 이걸 얘기하죠. 인생이 짧다. 여러분, 인생이 짧은가요? 여러분 짧다고 느끼는가요? 어렸을 때는 시간이 너무 안 가죠. 빨리 대학생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 운전면허증 땄으면 좋겠는데 이런 애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인생이 짧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에서 짧다는 것이죠. 첫째는 비교적 객관적으로 짧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를 보시면은 역사적으로 추적 가능한 역사가 한 6,000년, 7,000년 되죠. 성경적으로 보면은 8,000년, 만년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의 기간을 이야기하고 있죠.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하지만 자, 만년이라고 따졌을 때도 우리는 1세기를 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인생의 역사의 길이에 봤을 때 인생은 짧죠. 그래서 이 평균적으로 사람은 한 세기를 못 살죠. 우리는 과거를 공부하고 현재를 살기 때문에 수천 년에 일어난 일들을 기억 속에 저장은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체험은 제한적이고 우리의 시간도 너무나 짧아요. 긴 역사에 비했을 때.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을 썼죠. 모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언제? 좀 살다가, 짧게 살다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 객관적인, 하나님이 절대 객관이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도 하루 같은데 하물며 인생이냐.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잠깐 한숨 잤더니 인생이 끝났어.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아침에 돋았다가 저녁에 치들어가는 그런 풀 같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역사 속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관점에 봤을 때 인생이 뭐예요? 연수가 10절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7, 80 사는데 그것도 건강하게 사는 인생도 아니고
그냥 시들시들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거 보니까 너무 짧더라고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 연수를 살아봤자 그 속에서 수고와 슬픔뿐이다.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고 한숨 짓고 그 다음에 슬픈 일이 많다. 물론 기쁨도 있어요. 찰나적으로. 기쁨의 순간도 있죠. 뭐 스마트폰 새로 샀어, 뭐 생일이야, 뭐 합격했어, 뭐 그런 순간들이 있죠. 하지만 길게 놓고 봤을 때 객관적으로 슬픔과 수고가 훨씬 많아요. 그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여러분 젊을수록 그래도 조금만 노력하면 나아지겠지. 조금만 노력하면 나아지겠지. 제가 좀 기분 실망하게 할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릴게요. 안 나아집니다. 나아질게요라는 생각 때문에 움직이고 있는데 살아보니까 더 힘들어요. 살아보니까 더 힘들어. 그게 인생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희망을 붙잡고 있다면 조금만 더 살아보세요. 자, 그리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간다.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세월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짧은데 고통스럽고 짧은데 허무하고 짧은데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자성어에 일장춘몽이라는 말이 있죠. 일장춘몽. 일장춘몽이 뭐예요? 한낮 한바탕의 봄의 꿈이다. 그냥 봄의 꿈 같다. 다 살아놓고 보니까 봄의 꿈 같아. 그냥 꿈 한 번 꿨는데 인생이 쑥 날아갔어. 허탈하고 짧다. 그리고 인생은 솔로몬은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그림자.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은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은 짧고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은 그림자같이. 그림자는 뭐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다. 그림자는 쑥 지나가는 것이고 실체가 아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인생은 대부분의 경우 허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는 이게 중요한 줄 알고 매달려 살았는데 결국에는 아니었어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내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인 줄 알고 추구하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낙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루고 놓고 보니까 내가 이게 내가 진짜 원했던 것인가라는 허탈한 생각이 드는 게 인생이다. 아직까지 긴가민가한 사람은 아직 젊다. 30년 뒤에 한번 유튜브 방문해가지고 그때까지 유튜브 있으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라. 그때 가면 좀 더 절실하게 깨달을 것이다. 사람은요,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많은 경우 주입되어서 안다고 생각할 뿐이지 자기의 존재의 실체가 정말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몰라요. 그걸 아는 사람은 대단한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인생은 짧고 허무하고 그리고 허상인 동시에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여러분 안개 아시죠? 뭔가 이렇게 실체가 뭔가 어르더거리다가 좀 있어 보니까 슥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 태어나서 형성되는 것 같다가 그냥 슥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인생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하죠. 미국이 어디 붙었는지도 알고,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도 알고, 수학 공식도 알고. 하지만 정작 내일을 알아요? 내일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내일을 알아요? 지구의 내일을 알아요? 내일을 안다고 착각하고 살죠. 오늘도 해가 떴으니까 내일도 뜰 거야라고 착각하고 살지, 내일을 정확히 알아요? 내일을 모르죠. 솔로몬이나 성경의 말씀이 전하는 인생의 실체는 절대로 긍정적이거나 절대로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왜? 실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생의 실체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꿈을 추구해요. 쾌락에 몰두하고 현실에 집중하고. 답이 없으니까. 여러분,
염세주의자나 허무주의자가 된다고 나아질 게 있습니까? 나아질 게 없어요. 진정한 철학자는 자살을 선택합니다. 왜? 실존주의가 그렇잖아요. 존재해서 느끼는 고통이, 허무가, 존재해서 느끼는 행복과 만족보다 크면 왜 살아? 제가 자살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거예요. 철학의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철학의 결론은 알면 알수록 허무하고 불확실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왜 살아? 존재해서 괴로우면 왜 살아? 차라리 죽지. 요즘은 젊은 사람들도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이 많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젊음은 인생에 대한 어떤 장밋빛 에너지를 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람들이 조숙한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알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강원도 양양에서 기독교 세계관 학교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 네트워크가 돼 있는 그런 그 쉼터를 운영하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요. 혹시 가고 싶은 사람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좋은 곳이에요. 가가지고 한 일주일, 2주일, 3주일 머물면서 낮에는 노동도 하고 이렇게 밤에 대화도 하고 클래스도 듣고 이렇게 자기 삶을 짚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시간이 덜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목사님이 최근에 저랑 만났는데 하시는 말씀이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온답니다. 의외로 많이 찾아오는데 외국에서도 찾아오고 한국에서 찾아오고 많이 찾아오는데 요즘 이분이 이거 수십 년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의 특징이 몸과 마음이 너무 시들어 있다. 너무 지쳐 있다. 그래서 젊은 얼굴만 젊지 몸은 노인들이 온다. 얼굴은 20대야, 30대고. 근데 몸은 노인이더라. 여러 가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짧고 허무하고 괴롭고 내일을 불확실하고 왜 그런가?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 때문에. 바로 죄 때문이에요. 대통령 잘못 뽑아서도 아니고 환경 오염이 돼서도 아니고 플라스틱을 많이 써서도 아니고 죄 때문이에요. 모세는 인생이란 실제에 관해서 그리고 그 원인에 관해서 아주 짧게 그리고 통찰력 있게 표현하고 있죠. 적나라하게 시편 90편 8절 9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우리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우리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너무 적나라하죠. 저와 여러분의 은밀한 죄를 얼굴 앞에 탁 갖다 놨다. 꼼짝 마라. 네 죄를 네가 알아라. 그리고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우리 일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무슨 분노? 우리의 죄를 향한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평, 세상의 부정, 세상의 괴로움, 그리고 죽음의 실체에 관한 답을 달래요. 답이 여기 있어요. 죄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은 죄도 없었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인생과 세상의 이런 이 부정적이고 비참한 실체도 없었습니다. 영원했고 원래의 세상은. 그리고 고통도 없었고 허무도 없었고 불확실도 없었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죄로 인해서 이런 모든 것이 생겨났죠. 죄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끝이 어딘가요? 여러분, 인생은 저는 늪과 같아요. 늪. 여러분 늪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저는 한번 빠져본 적 있어요. 근데 죽을 정도의 늪은 아니고 정말 움직일수록 더 빠져드는 수렁 같은 늪에 빠져본 적 있고 신발은 당연히 잃어버렸죠. 남의 도움을 받아서 나왔어요. 근데 진짜 늪은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고 가만히 있으면 서서히 빠져들고 움직이면 빨리 빠져들고 나중에 다 빠져서 죽는 게 늪이죠. 그죠? 사망의 늪. 인생은 늪과 같아요. 모두가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결국에는 다 빠져 죽어요. 모두가 살려고. 그리고 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보지만 누가 누구를 도와줘요? 다 빠져 죽고 있는데. 누가 누구를 도와줘? 다 늪에 빠졌는데. 이 비참하고 그림자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이게 복음이죠. 복음을 깨달으려면은 인생과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세상적으로 행복한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진짜 세상적으로 행복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고 행복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이 한 절, 두 절이지만은 저는 이거 가지고 며칠을 씨름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설명하면서. 이게 며칠을 씨름해 봤어요. 왜냐면은 아까 전도서 6장 12절도 굉장히 함축된 의미가 있다면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오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정말 성경은 놀라운 것이 한 문장 안에 엄청난 내용을 실어놨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자, 그리스도는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는 구원자이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이 악한 세대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세대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다음 세상, 천국과 대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하다. 여기서 악하다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세상이, 이 세대가 세상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세상이 아니고 문화적, 도덕적, 사회적 세상을 의미하죠. 문화적, 도덕적, 사회적으로 악하다는 것은 아까 말한 허무, 부정, 속임, 살인, 거짓말, 사망, 그 악의 실체를 이야기하는 것, 죄의 결과의 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이 세상은 다음 세상 천국과 대비해서 악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만약에, 그러면 제가 여기서 당장 그런 능력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다음 세상으로 옮겨줄게, 손 드세요, 지금 당장 옮겨줄게 하면은 손 드는 사람이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손 들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다는 안 될 것 같아요. 왜? 아직까지 이 세상에 미련이 있죠. 좀 더 살고 싶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게 두려움이 있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애들이 밖에서 놀 때, 요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놀이터에서 애들 다 학원 가니까 놀이터에서 쫀득이 먹으면서 더러운 손으로 막 흙장난하면서 막 노는데 엄마가 철수야! 안 간다 그러죠. 이리 와! 안 가! 왜? 쫀득이 먹고 재밌으니까. 근데 엄마는 부르는 이유가 있어. 빨리 오라니까!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 안 해봤을지 몰라요. 부엌문을 살짝 열면서 보면 불고기가 있어. 그 문을 탁 닫아버려. 왜? 친구도 보면 안 되니까. 그럼 애가 두 말 않고 가가지고 나 집에 간다 하고 쫀득이 던지고 집에 가죠. 왜? 불고기 봤으니까. 천국을 0.1%라도 보여줄 수 있으면 여러분이 당장 떠날 것 같아.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인 거야. 악한 세상인 거야.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건진다는 게 뭐죠? 아까 제가 늪을 이야기했죠. 늪에서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무의미와 고통과 슬픔과 허무 가운데 빠져 죽고 있는, 불확실한 가운데 빠져 죽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예수께서 건지시려고. 건진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죠. 구출해 주시려고, 사망에서 구출해 주시려고, 그런 뜻이죠. 여러분, 다 늪에 빠져 있습니다. 50년, 100년 뒤에 여기 존재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75억이 향후 50년, 100년 되면 다 사라져요. 다음 세대가 있겠지.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75억이 다 사라져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원래 사라지게 되어 있었어. 그 실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살죠? 천만의 말씀. 앞으로 50년, 100년 안 남았어요. 다 사라지게 돼 있어. 다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런데 또 문제가 뭐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요, 요즘 생각, 열로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 거야. 즐겁게 사세요. 심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은 몰라. 하나님 인정 안 하고 싶어. 하나님 있다면 세상에 왜 오모양거리야? 죄 때문이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나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래서 정해진 수순이 있어요.
사실은 사람의 인생이, 그래서 솔로몬이 다음 내용에서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여기서 안 태어나는 게 낫다는 것은 그냥 인생을 살 것 같으면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 왜? 고통 속에서, 슬픔 속에서, 허무 속에서 짧게 살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을 거면 뭐하러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다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어느 누가 이렇게 설명해 줄까요? TV 톡쇼에서 인생을 이렇게 설명할까요? 시청률이 제로가 되겠죠. 방송이 안 될 겁니다 아마. 하지만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이 설명하는 인생의 실체가 이거라는 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현실을 부정한다고 현실이 안 닥치는 게 아니죠. 현실은 엄연히 다가오고 있어요. 객관적인 현실은 우리의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에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현실을 회피하거나 또는 도전하죠. 그래? 다음 세상 있어? 나는 착한 일하고 살 거야. 나는 기부를 많이 할 거야. 나는 종교를 열심히 믿을 거야. 예수님 때 복음서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기록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죠? 젊은 관원, 부자 관원. 그죠? 젊고 다 가졌어. 젊고 부자고 관리야. 관리는 요즘도 공무원이 인기더라고요.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높은 관리였어요. 그리고 젊었어. 그리고 부자였어. 이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 찾아와 뭐라 했습니까? 착한 선생님이셔. 선한 선생님이셔. 내가 어떻게 해야 천국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을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꿰뚫어 보셨어요. 네가 지금 늪에서 나오려고 하는구나. 스스로의 힘으로. 그래? 그러면은 십계명을 지켜.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자신 있게 얘기해줘. 나 다 했습니다. 저 열심히 다 지켰어요.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를 더 던져요. 부자인 줄 알고. 그럼 네가 있는 거 가지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 그리고 나를 따라와. 여기서 걸림돌이 되죠. 그거는 못하겠거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 왜? 이 사람은 다른 거는 다 지켰는데 돈이 우상이거든. 근데 이 돈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행함으로 구원 못 받아 이놈아. 네가 노력하고 아둥바둥 거린다고 수렁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것을 알려주기려고 그 하나를 던진 것뿐인데 이 청년은 거기서 와르르 무너지고 슬픈 기색으로 떠나죠. 왜? 행함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늪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종교적 이 도덕적 노력으로 벗어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안 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거 한번 해봐. 그러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봐. 그 청년이 가고 나니까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저 사람 정도면 대단한 사람인데 십계명도 잘 지키고 바른 생활하는 사람이고 굉장히 모범적인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제자들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사람으로는 안 된다 이놈들아. 사람으로는 안 돼. 하나님만 해줄 수 있어. 사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을 제가 왜 며칠 동안 씨름했냐면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말이 좀 긴데요. 영어로 보면 더 쉬워요. 여러분 영어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영어로 제가 주보에 적어놨죠. 그 앞에 부분 딱 6단어 보면 되십니다. 6단어 보면 who, 그리스도 gave himself, 자기 자신을 주셨다. for our sins,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자기 자신을 주셨다. 여러분 준다. 주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도움, 관심, 음식을 나눠준다. 또는 애정을 준다. 돈을 준다. 이유가 있겠죠.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 가정에 가족분이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헌혈 증서를 모았는데 한 40-50장 모았는데 상당히 많이 모였습니다. 상당히 고귀한 일이죠. 피의 증서를 준다. 어떤 사람은 신장을 떼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사랑하는 가족이 신장 투석 중이니까 자기 신장 하나를 떼주는 경우 있더라고요. 가족이지만 고귀한 일이죠. 근데 목숨을 주는 일은 거의 없죠. 목숨을 주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죠. 가끔 이야기 듣죠. 가끔, 거의 없습니다. 목숨을 주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살릴 수 있는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는 불확실하지만 불구덩이에 있는 자식을 구하기 위해서 막 뛰어들어가는 거, 목숨을 주는 거죠. 물에 빠진 가족을 해서 물에 첨벙 뛰어들어가는 거, 같이 살 수도 있고 같이 죽을 수도 있지만 목숨을 주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죠. 왜? 귀하니까. 뭔가 나에게 소중하고
뭔가 나에게 귀한 존재를 위해서 목숨을 주는 일은 혹가다 있어요. 하지만 이건 등식이 성립이 안 되죠. 더러운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고귀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주셨다. 이 말이 안 되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하나님의 신적 이 불합리성 이해하겠습니까? 당신 집에 있는 똥을 내가 1,000,000원에 사겠어, 이런 게 똑같은 것이죠. 말이 안 되죠. 무가치한 것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쏟아붓는다. 예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당신의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당신 자신을 주셨다. 당신 몸을 주셨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 이번 주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물론 믿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말이 안 돼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강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다. 인간의 장점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인간이 경건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경건하게 살려고 해서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다. 인간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줬다. 하나님의 이 비상식적인, 비합리적인 하나님의 행하심이죠.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여러 가지 착각을 하고 살더라고요. 여러 가지 착각을 하고 살아요. 사람은 착각의 동물입니다.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는 자기 존재 가치 이상으로 착각하고 살더라고요. 엄청나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객관성을 상실한 채 마치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하죠, 스스로에게는. 그리고 내가 끝나면 세상이 끝날 것 같이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때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쭉 밖에 나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줌을 당겨서 밖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금반지가 있어요. 소중하죠. 예를 들어서 $3 금반지가 있어요. 소중하겠죠. 잃어버리면은 찾으려고 막 노력하겠죠. 근데 그냥 100개쯤 있어. 근데 1개를 잃어버렸어. 가치가 좀 떨어지죠, 그죠? 1개 있을 때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 10,000개 있어. 13,543개 있어. 근데 1개 잃어버렸어. 별 의미가 없죠. 1,570만 개 있어. 근데 1개 잃어버렸어. 의미가 없죠. 1,570만 개 있는데. 75억 개 있어. 금반지 75억 개인데 1개 잃어버렸어. 1개 잃어버린지도 모를걸요. 75억 개인데. 무슨 말 하고 있니, 제가?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세상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태평양 한가운데 돌멩이를 하나 던지든 돌멩이를 하나 꺼내든 태평양 바닷물은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게 나예요. 그게 여러분이고, 그게 여러분의 존재 가치예요. 그게 나의 존재 가치고, 이때까지 지구상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차치하고라도, 앞으로 살 수많은 사람들도 제외하고라도, 현존하는 인구만 놓고 봐서도 75억 명 중에 하나를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이게 이해가 돼요? 사람이 살다 오면, 기독교인이 살다 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분명한 음성이 마음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귀가 아니고 마음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제 인생에도 한 2-3번 있었던 것 같아요. 저에게 처음 그런 일이 났을 때, 제가 한두 번 정도 옛날에 이야기한 것은 한 번 정도, 처음 그런 일이 났을 때, 물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제가 특별한 경험했다 이건 말씀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제가 20대 중반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된 그 날 저녁에 제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정말 또렷하게 들린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세 마디가. 첫 번째, 물론 제가 생각해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은 감동 속에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첫 번째 들린 음성이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창조한 이 우주가 보이느냐? 근데 그때 제가 가지고 상식이 있겠죠. 마치 우주가 제 눈에 들어오는 것처럼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모습이 제 마음속에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그 우주 속에 네가 보이느냐? 그게 두 번째 말씀이셨습니다. 마치 그때 제 마음속에서 제가 제 육체를 이탈한 것처럼 객관적으로 우주 속에 저의 모습이 보이는 듯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제가 그때 답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먼지 알갱이보다 작습니다. 근데 마지막 음성이 내가 이 모든 우주보다 너를 더 사랑한단다. 그래서 내 아들을 내어주었다. 제가 좀 특이한 유년기를 보내서 가슴이 안 열리는 삶을 오래 살았어요. 누구를 좋아하지도 못했고 누가 나를 좋아한다면 미웠어요. 근데 그때 제 안에 뭔가 응어리가 다 풀리면서 제 안이 열리는 그러한 이상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한번 보세요. 혹시라도 스스로가 잘났다고 생각하거든 꿈 깨시라. 먼지 알갱이다. 혹시 여러분 중에 자존감이 낮은 성도가 있다면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믿으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에는 허무가 없죠. 제가 술이 딱 줄었어요. 끊지는 못했습니다. 성찬식 때도 포도주도 마시고 하니까 허무가 없습니다. 허무가 없어요. 괴로움은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생겼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시니까 내 인생도 소중한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를 믿습니까? 저는 세 가지 이유로 예수를 믿습니다. 첫째, 살려고 믿습니다. 살려고, 진짜 살려고, 영생을 살려고 예수를 믿습니다. 둘째는 살려주신 분이 고마워서 믿습니다. 믿어보니까 살려주신 분이 너무 고마워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이 저의 삶이고 저의 운명이고 저의 습관입니다. 예배가 저의 삶이고 찬송 듣는 것이 저의 습관이고 예수쟁이는 저의 운명입니다. 우리는 예수쟁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우린 맞아요. 우린 그림자 같은 인생입니다. 뭔가를 추구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부활할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갈 거예요. 우리는 무의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미로 가득 찬 세상으로 옮겨질 것이고, 우리는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나서 환희와 기쁨 있는 세상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무한한 영생의 세계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첫째, 누가 이 그림자 같은 헛된 인생에서,
이 죄로 물들고 괴로운 인생에서 스스로는 도저히 헤쳐나올 수 없는 이 인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건져주셨는가?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자기 의지로 벗어날 수, 진짜 수렁에, 진짜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자기 의지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자기 노력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요. 사람은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늪에 빠졌다는 사실조차도 몰라요. 늪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복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늪에 빠졌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사람입니다. 내가 내 의지로 노력으로 빠져나온다고요? 천만의 말씀. 가장자리가 없는데, 다 늪인데, 세상은 다 늪인데, 오늘 갈라디아서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인간의 뜻이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가지셨고 그리스도께서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셨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우리가 한 게 아니죠. 할 수도 없었고 해야 된다는 필요도 몰랐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둘째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보물은 하나입니다. 이 하나로 충분치 않은가요? 이 하나로 만족하지 않은가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사회는 많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증가하고 말세의 증거죠.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바삐 움직일 것이다. 다니엘이 말했죠.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말세가 되면 지식이 증가하고 사람들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다니엘은 기원전 6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그때 사람이 빨리 움직인다는 개념이 있었습니까? 제일 빠른 게 말인데 말이 뭐 로봇으로 변신하나요? 사람이 빨리 움직인다는, 빨리 왕래한다는 교통수단의 발달은 산업화 18세기에 와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 당시에는 개념조차 없던 시대에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지식이 증가하고 바삐 왕래할 것이다. 그런 시대가 되었죠. 그래서 교회들도 변신하려고 많이 노력하더라고요. 시대에 발맞춰 가야지. 현대인들을 끌어들이려면 뭔가 교회도 달라져야지. 우리는 달라지지도 않을 것이고 달라질 필요도 없고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고는 내가 전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말고는 전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고 존재 목적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 인도 선교사님 부부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교회에 관한 소회를 이야기하는데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선교지 교회.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교회가 너무 단순하고 솔직히 말해서 초라하다. 교회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냐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장식도 없고 표도 없고 뭐 슬로건도 없고 뭐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선교지 가면 이렇게 교회들이 그냥 처음 지어놓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그걸 칭찬으로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뭐 내세울 거 없어요. 내세울 거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충분하고 영원하고 유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을 줄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우리의 승리는 그분 안에서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오직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